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께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곁에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찬란한 순간은 언제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산산조각 나는 자리, 어쩌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킨츠키라는 도자기술이 예술이 있죠. 깨진 도자기를 그 조각을 밀가루 풀이나 오칠을 통해서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선을 따라서요, 금가루나 은가루로 그 선을 쫙 예쁘게 칠을 하죠. 그렇게 상처난 도자기가 황금빛 상을 품고
세상에 하나뿐인 글자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자기야말로 아무런 상관없이 말끔한 도자기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자기, 더욱더 가치가 있는 도자기가 되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율법이라는 완벽한 도자기로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내놔도 흠도 없고 단단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 도자기가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되죠. 그가 믿어왔던 율법의 세계, 그가 신봉했던 바리새인의 신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틈새를 은혜라는 순금으로 이어붙이셨습니다. 상처 입은 박해자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빚어지는 은혜의 긴짓기. 오늘 우리는 그 찬란하고도 은혜스러운 바울의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죠. 매일매일 율법의 척도로 자신을 깎아내고 다듬어내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타오른 횃불 같았고 율법을 향한 그의 신념은 꺾이지 않는 강철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울, 그는 그 뜨거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본문 4절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바울의 율법 세계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수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가려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울의 이 발걸음,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멸의 질주였다는 거죠. 그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화려한 고속 열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열차가 정말 최고급의 엔진을 달았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만약 이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피해의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인생이 바로 이 고속열차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지식의 엔진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이 연료를 불태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진리를 벗어난 열심이었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잘못된 열심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다메섹을 향해 질주하던 사울, 정오해가 중천에 떴을 때입니다. 본문 6절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다메섹으로 질주해 갑니다. 그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가 오정. 예. 우리 옛날 말이죠, 그죠? 정오. 그러니까 한 12시. 난 12시. 그때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춥니다.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큰 빛이 사울 눈앞에 쏟아져 내리니까 사울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땅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말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춰온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충격적인 대답이 들려오죠. 본문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지금까지 이단자라고 생각하며 박해해야 된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영광의 빛으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으로 인해 육신적인 눈이 멀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그의 잠들어 있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어요. 율법에 갇혀 있고 자기 고집에 갇혀 있던, 그래서 뜰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눈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번쩍 뜨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닫히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점점 감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태양 주위에 있는 빛 무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을 우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 주위에 어떻게 밝은 빛무리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없던 태양의 이 빛무리를 보게 됩니다. 흔히 과학자들이 코로나, 이게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 주위에서 밝게 빛난 빛무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코로나, 왕관같이 생겼다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정말 그 황홀한 빛이 그 어둠 속에서도 비쳐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만난 빛이 바로 이 계기일식과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평소에 율법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념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자신의 의와 교만이 깨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동안 가려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자기의 어두운 세계를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사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울도 묻고 있죠. 주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아나니아. 여러분, 그도 예전에는 사울과 똑같이 율법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경건하게 율법을 신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들어왔다. 가서 만나라.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을 휩쓸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오겠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기피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런 그를 만나러 간단 말입니까? 죽으러 가라고요? 왜 그런 그를 내가 만나야 됩니까? 원수 같은 인물인데?
처음에는 아나니아도 거절했죠. 주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를 만나러 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자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눈을 뜨라. 그리고 다시 보아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부름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눈을 뜨라. 아나니아가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꽃의 일부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형제 사울아, 눈을 떠라. 여러분 이것은 박해자가 희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이는 은혜의 교차로입니다.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 사울의 눈에서 마침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리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내렸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세상의 담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의 세계가 이제 물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네가 이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리라. 이처럼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수를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랑이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악기라는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악기도요, 그 악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이 소음을 내는 하나의 고장난 악기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정말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장인, 명인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요, 그 볼품없는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눈먼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아나니아는 성령의 조율사였어요. 살기와 토끼로 가득 차서 불협화음을 내던 사울의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조율해낸 거예요. 아나니아의 도움으로서 비로소 이 사울이요 복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삶이 불협화음을 내는 잘못된 악기의 삶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이제부터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나?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과도 같은 그곳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울의 마음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나의 민족이 예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박해하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 그래도 누군가는 감화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향한 미련이었죠. 주님, 제가 과거에 얼마나 교회를 박했는지 저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 친구들, 나와 함께 수학했던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전하면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할 것 같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고 자기가 함께 공부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바울은 익숙한 곳에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익숙한 둥지를 떠나서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 민들레가 피었습니다. 노란 민들레가 피었는데요. 이 민들레는
이 정원에만 살고 싶었어요. 오손도손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민들레가 피어 올려서 잘 키운 홀씨들이 이 바람을 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민들레의 바람과는 달리 이 홀씨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떠난 홀씨들이 어디로 갔느냐? 메마른 들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메마른 들판에서 얼마나 정착하기 힘들었을까요? 또 모체인 민들레와의 힘든 이별이 있었겠죠? 그런데 홀씨가 떨어진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또 피어났습니다. 결국 머지않아서 그 황량했던 들판이 노란 민들레 꽃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주신 거룩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익숙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정착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가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그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로 그리고 로마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도 과거 사울처럼 나만의 단단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맞다고 고집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의 교만과 육신의 눈이 멀어지게 될 때 비로소 오직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뜨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져야 비로소 참된 신앙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좀 품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해코지 할 것 같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손을 내밀어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불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설죠? 어색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때로는요 익숙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는 낯선 곳으로 가.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 그곳에 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라는 그런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때로는 내가 상처 있고 아파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때로는 빛난 별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때로는 거룩한 비전으로 거듭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빛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울의 교만과 고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잣대로 타인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좁은 세계가 최고고 최선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담에색에 정오의 빛으로 가장 찬란한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욕망하는 육신의 눈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원수를 형제라고 부르던 아나니아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단절된 곳에 다리를 놓고 찢어진 곳을 하나로 깁는 성령의 조율사 화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머물고 싶은 안락한 예루살렘을 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깨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은혜로 다시 빚어주시어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